오늘 특송은 설교 후에 우리 많은 남녀전도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특송 이따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강의를 해서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성도의 삶의 기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눈에 보이는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평안함, 안락함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받는 가장 큰 선물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속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변화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새롭게 살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개그 콘서트에 누려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혹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겹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누려를 보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여보 이쪽에 앉지 우리? 그래요. 아주 가게가 고급지고 좋아. 여보, 나 너무 배가 고파요. 우리 주문 누려요. 그럴까? 이모, 이모, 아무도 없나? 여기요! 여기! 네, 손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부르셨습니까? 아이 손님이 왔으면 제깍제깍 주문을 받아야지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주문 받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무릎까지 꿇을 없어요. 그러지 마, 일어나. 그래요, 아가씨. 그렇게 미안하면 계란찜이나 서비스로 하나 주고 그러면 돼. 그렇지. 예, 손님. 서서.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여기 뭘 잘하나요? 저희 집은 파스타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뭐 그걸로 줘요. 네. 잠깐. 당신 파 못 먹지 않아? 파 빼고 스타만? 그래요? 현명한 여자.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행사 진행 중인 고르곤졸라 피자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르곤졸라. 꼭 고르고 졸라야 피자를 주나? 아우, 됐어, 여보. 까짓 거 한번 졸라 줍시다. 그럽시다. 주세요. 피자 주세요. 빨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음식 나오기 전에 음료부터 드리겠습니다. 좋구만. 신선한 오렌지를 갈아 만든 오렌지 에이드입니다. 슈퍼에서 파는 거랑 별 차이도 없네 뭐. 손님, 무한 리필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시면 더 말씀하십시오. 먹어. 더 줘요? 예. 뭐해? 리필 누렸어. 좋았어. 회장님, 며느님 오셨습니다. 우리 며느라. 우리 며느리가 왔네. 아가, 너 오늘 머리에 뭘 쓴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 패션이 손님 그릇에 들어간 머리카락을 기억해요. 얼굴이 고생을 기억해요. 그래도 전 어머니께서 아가, 이제 네가 머리 세팅은 하고 그거 뒤집어 썼구나 하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당신 왜 그래? 당신이 자꾸 이렇게 아가를 고박하니까 아가 얼굴이 세팅이 안 된 거 아니야? 아가야, 제발 호사 좀 누려라. 그래, 좀 누려서 살자 우리.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그래 음식이 음식 나왔나 나왔다. 봐. 이쪽으로 줘요. 여기 있습니다. 고급지다. 고급지다. 아까 리필하신 오렌지 에이드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더 줘요. 예, 손님. 먹자. 정말 맛있겠네요. 누려보자. 누려. 우리 아가 왜 그러지? 어머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조치를 취해도 될까요?
좋지 누려. 예, 어머니. 아레레레. 아가야 아가. 너 그걸 거기다 왜 뿌리고 앉아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 혀가 MSG를 기억해요. MSG를 맛소금의 약자로 알고 있던 제 과거를 기억해요. 그래도 전 어머니께서 아가 이제 네가 더 이상 라면 스프는 안 뿌리는구나 하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3분 정도 우리 영상을 봤는데요. 그 누려를 보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주인공들을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삶의 외형은 고급지게 변했는데 그들의 태도, 옛사람을 기억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까우면서도 또 저희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좋은 음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주인공들은 그 고급 음식보다는 무한 리필되는 주스에 주목하고 그것만 열심히 마십니다. 또 고급스러운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줬지만 거기다가 MSG를 열심히 뿌려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자꾸 회귀하는,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우리의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벗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은 새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삶의 모습, 옛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합니다.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과거를 청산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자꾸만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왕년에 잘 나갔던 과거 지향적인 삶을 아직도,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그 삶의 태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 옷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겠다고 하면서 입고 있는 옷 위에다가 입으려고 자꾸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과 더불어 살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기존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옛 습관, 그 다음에 우리의 옛 그 태도, 생각도 함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현재를 넘어서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부딪혔던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또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험한 길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연말이라 식사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평소에 가보지 못한 비싼 음식점,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 점심은, 그 저녁 식사가 있는 점심은 가볍게 먹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이 나와도 옆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뱃속이 공허하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 꼬르륵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 좋아합니다. 왜요? 저녁에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저녁을 기대하면서 점심을 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큰 선물 때문에 현재 고난을 경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좋은 것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찬송.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보다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다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정말 가장 큰 선물이구나. 찬송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인 것을 그렇게 가슴 깊이 느끼면서 불렀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찬송의 가사처럼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찬송했던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새롭게 찬송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주목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깨닫는다면 똑같은 가사, 똑같은 음률에 똑같은 찬송을 부를지라도 전혀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롭게 찬송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또 찬송을 부르는 좋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지 못했다고 또 음악을 완전하게 다 가사를 외우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새 능력,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즐길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선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이고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도 여러분들의 입으로 부르는 그 찬송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가장 좋은 찬송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